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도 사실 나이를 불문하고 이 세상이 참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 또 그들이 누리는 삶이 참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불편하고 또 심지어는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텍스트 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예요. 뭐냐면 텍스트, 이건 이제 활자를 의미하는 거고 힙하다, 이 힙이라고 하는 건 멋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활자를 소비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 이제 이 문화가 그들에게 있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멋을 소비하는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멋있으면 좋은 거예요. 연예인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멋있는 모습으로 뭐 탁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뭐 선글라스를 끼든 뭐 백을 가지든 뭐 어떤 옷을 걸치든 그것이 멋있어 보이면 다 그것을 모방해서 그것을 같이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뭐 가수들이 뭐 콘서트에서 100만 원짜리 이어폰을 탁 끼고 나오면 뭐 중학생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 이어폰 사달라고 뭐 목숨을 내놓고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이 멋을 소비하는데 이 멋을 소비하다 보니 뭐랄까요, 가치 없는 것을 그들이 추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조금 달라진 이 멋 소비를 보면 이제 책을 읽는, 이 책 읽는 것이 멋있어 보이니까 이 인플루언서들 또 연예인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인스타그램에 탁 올리는, 그러면 그 책 표지에 있는 책 제목을 보고는 자기도 그 책을 사보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는 책은 뭐 다음날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 올림픽에서 한 탁구 선수가 그 휴식 시간에 먹었던 뭐 영양 보충제 젤인데 그거 뭐 그 메이커도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보고 그걸 알았는지 순식간에 다음날 그게 품절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멋있어 보이는 것, 그 멋있음을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멋있음 속에 이 텍스트, 이 활자가 그들에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들이 이 글을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글을 소비하는 것이 그냥 사진만 찍고 말 것이다 라고 하지만, 또 많은 청년들이 이 독서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독서에 관련된 유튜브들의 어떤 조회수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저 겉멋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 문화 속에서 또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MZ세대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참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세대들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급박하게 돌아가는 변화들 속에서 기술과 문화와 환경과 개인의 삶과 어떤 창의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변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멋있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인생을 걸더라도 멋있게 걸고 싶고, 또 일을 하더라도 멋있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 멋을 소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의 영역을 적용할 것인가. 신앙생활도 멋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죄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려고 하는 저 청년들을 향해서 저 외식하는 자들, 허례허식에 빠진 자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멋진 배경을
통해서 강대상의 십자가, 우리 교단에는 강대상의 십자가를 놓지 않습니다만 십자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서 이제 자신의 손을 얹고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가식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새로움이 자꾸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기 때문에 더 새롭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적응이 되지 않는 것.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오래전에 써서 시대적인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조금 이제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좀 봐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 약간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틀 안에서는 어떤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보면 어떤 인지혁명,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 참 수만 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하다가 그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단계, 그 기간도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공업의 단계로 공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이제 또 수백 년이 걸리고 지금 이제는 인공지능의 혁명의 시대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들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던 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오늘 씨를 뿌렸는데 급하니까 내일 수확을 하겠다. 가능했나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씨를 뿌리면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연의 섭리 속에서 그 농사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하는 때까지 이 자연의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저 그 농사 짓는 것이 수대를 거쳐가면서 늘 그렇게 느리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인공지능의 혁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의 혁명은 짧게는 5, 6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 30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혁명을 맞이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의 대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별다른 변화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아버지의 인생에도, 내 자녀의 인생에도, 내 자녀의 자녀의 인생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도 수만 가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젊은이들이 신앙생활마저도 멋으로 소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저 내가 믿음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요리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저 천국에서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맞이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곳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합당한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대를 맛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땅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소비하는 저 문화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지식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흠없는 사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흠없는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흠 있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흠 있는 삶, 연약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노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노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 흠없는 자,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위대한 방법은 사랑과 겸손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교회 밖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순교의 현장에 저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그들이 절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이 역전하니까 할 수 없이 누구를 세웁니까? 집사들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도 하였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일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은 그 직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집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안수 집사도 있고 시무권사도 있고 또 시무장로도 있고 또 서리 집사도 세웁니다. 우리가 이 직분들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은 안수 집사나 하고 장로들이나 하고 권사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리 집사로 세움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직분자로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배움이 없었거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우리 시무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시무 권사님, 또 시무 장로님들을 향해서 이제 청지기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임직을 하기 전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또 임직자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먼저 얻고 사실은 우리가 임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임직자들을 향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조금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나의 사명과 자리들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또 내년에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실 분들을 향해서 좀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서리 집사 청지기 교육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배웠다면 그 배운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 자리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애는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러분, 저는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 오시든 나머지 공부도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있는 훈련에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영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나머지 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요, 그저 내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오늘 폐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거기까지 옵니다.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도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아니, 변화를 선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들 속에서 그들의 행동만 흉내내면 교회는 허례허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멋을 소비하는 그 문화에, 그 겉멋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얹어 놓으면, 우리의 예배 생활을 얹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빈 강정이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멋을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 그 청년들을 향해서 생명을 전하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 훈련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변화 앞에 우리는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멋을 소비하는 문화, 신앙생활마저도 멋을 소비하는 문화 속에 둔 저들에게 본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노력이 우리의 애씀을 통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종점은 어디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겠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멈추어 있어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이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완주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마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작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완주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공부해 봤습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문제지를 끝까지 풉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앞 페이지까지 풀다가 그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성경을 읽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은 보통 창세기 읽다가 이렇게 끝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중간쯤부터 시작하자, 마태복음 읽다가 끝나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독서 훈련을 할 때도 얇은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마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자라가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 자라기를 멈추게 되죠. 여러분, 자라기를 멈추는 병에 걸리면 그 삶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중도에 하차하는 신앙, 우리의 인생이 중간에서 자라기를 멈추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아까 제가 텍스트 힙이라고 했죠. 이 활자를 소비하는 이 문화가 지금 막 강풍처럼 불어인다고 했는데, 그 속에서도 성장하는 청년들은요, 그 텍스트 힙, 그 활자를 소비하는 그 멋의 문화 속에서 그 활자를 끝까지 소비하는 청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나 표지 사진만 찍고 덮어두는 청년들은요, 그 청년들은 또 다른 멋을 소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멈춰 있고 끊임없이 멋을 탐닉하다가 성장 없이 멈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모두가 원하지만 그 변화를 끝까지 이루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마치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영적인 발버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좀 붙잡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존경하는 1위의 인물, 부동의 1위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글자를 쓰고 읽는 정도만 겨우 배웠습니다. 그의 그 읽기 능력은 어디에서 발전되었는가? 독서하는 것, 바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간 줄 아세요? 9살에 돌아가셨어요. 9살. 아브라함 링컨의 9살에 돌아가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받은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너무 낡아 버렸구나. 그러나 우리 집의 가장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100에이커는 12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이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늘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죠. 그는 그 대통령이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기 위해 날마다 묵상합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 때문이며 나는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왜요? 그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요, 여러분, 저는 TV 보는 거 그렇게 싹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보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낭비되는 것 같기도 해서 TV 보는 걸 싹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일부러라도 뭔가를 좀 봐야 되겠다 애를 좀 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읽고 유튜버도 보면서 뭔가 정보들을, 지식들을 많이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한 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 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며 또 수많은 경험들과 만남들을 가지지만 내 몸뚱아리 하나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은 너무 한계가 있어요. 밤에 좀 뭐 좀 보려고 하면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서 내가 못하겠어요. 나는 너무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화합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을 듣고 보는 것, 이 기회가 자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양분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노력은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노력 가운데 우리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약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뻗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넓게 하고 우리의 팔을 펴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자라가기 위하여 이 시대의 이 폭풍 속에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가며 그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또한 복음의 자리에서
깊이 깊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빠른 변화가 찾아오고 하나님,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그 변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명, 사람을 살리는 사명, 하나님,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감으로 멋을 소비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진짜 멋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